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성탄으로 또 우리가 기리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또 교회력으로는 말을 하고 있죠. 성탄절 한 달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을 기대하며 의식을 치르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분주하게 치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세상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선물 교환, 가족 모임, 파티를 위한 휴일에 지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 있어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일 때마다 모임의 원동력이자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여러분 자라온 것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때 저희 가족은 14시간을 운전해서 시카고에 있는 친구 목사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가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세 가족이 모였어요. 이 세 가족이 제가 시카고에 처음 갔을 때 25년 전에 신학 공부하면서 만나게 된 가정들이에요. 그때는 아이 첫째도 어리거나 아니면 첫째가 없거나 이런 가정들인데 다들 이제 자랐어요. 결혼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16명이 한 집에서 지내는데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침낭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즐거웠던 이유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 확인하는 것,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3500년도 넘은 그런 사건의 이야기지만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민족의 좌충우돌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찾아서 실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12지파가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마무리한 뒤에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았던 2지파 반에서 온 정예 부대 군사들이 나머지 9지파 반의 환송을 받으며 거의 7년 이상의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로 보여드렸죠. 우리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했죠. 땅은 미리 분배 다 받고 가족들은 다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데 요단 이 서초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정예 부대들이 함께 와서 전쟁을 치렀어요. 거의 7년 이상, 거의 10년에 가까이 전쟁을 함께 치르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땅,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가면서 그냥 잘 가면 되는데 10절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죠.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면서 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요, 함께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죠. 자, 이 소식이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임시 수도가 실로였어요. 가나안 땅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의 한 도시 마을인 실로가 거의 임시 수도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여서 그들을 향해서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조금 전까지 막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환대를 하고 환송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저들을 향해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임시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씩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제단을 실로에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실로에 가지 않겠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오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 9지파 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7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의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력으로라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싸움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제단을 본떠서 똑같은 제단을 요단 이 동편에다 쌓은 이유는 자기들만 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함도 아니다. 먼 훗날 이 모든 사건을 다 잊어버린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족속이니까 우리랑 다른 족속이야, 우리랑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내고 무시당할까 싶어서 우리가 그래도 같은 민족이야, 옛날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에 드린 제단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걸 우리 조상이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와,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9지파 반, 메인 주류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두 지파 반, 이 후손들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은 가나안 땅 9지파 반은 지금 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왜 제단을 세웠습니까? 요단강 건너 떨어져 살지만 절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잊지 않고 같은 민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양쪽 다 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싸우는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나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의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믿음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그래도 똑바로 말했어 해라고도요, 남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똑바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입이, 우리 행동이 다르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가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또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고집이 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비진리에 대해서는 그 고집을 굽히지 않아야 되지만 진리 안에서도요, 자기의 그 스타일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참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오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간에 전쟁까지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선 9지파 반의 대표들과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보내서 설득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말로 설득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한 지도자씩 각 지파에서 최고 지도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중에 천부장이라, 가문의 수령이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실권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지파에 9지파 지파 반이니까 그 10명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사절단으로 보내죠. 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하는 일에 파견이 되어서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너희만 벌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도 똑같이 벌 받아서 다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필요하다면 너희 땅이 지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깨끗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요단강 건너와라. 우리가 땅 나눠줄게.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양보하면서까지, 그리고 설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설득 작업과 또 21절에서 29절에 또 이 두 지파 반은 또 해명을 하죠. 제단을 세우는 해명을 합니다. 또 서로 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이스라엘 대표들의 설득 장면이 16절에서 20절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해명을 하죠. 사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해명한 이야기가 21절에서 29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같은 믿음을 지니고 그것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서 상상하면요 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했지? 혼자서 상상해요.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별게 아니었는데,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혼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눈빛만 보고도 그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 나를 보는 눈초리가 지난주와 달랐어. 나를 오늘은 미워해. 오늘 무슨 일 때문일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이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뜻에서 이러구나. 이걸 다 알면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비록 나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그런 접근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충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너무 기쁜 거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와 실수로 인해 서로가 반목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굴하게, 내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으니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한 영혼, 아니 여러 영혼을 실족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우리 가운데 우리는 참 정말 두려움으로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이 말이 안 통하면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전쟁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화하라고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너희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당신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 너가 할 길 가라. 너희는 잘못 판단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범죄하면 우리도 벌 받는다.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의 손에서 건져냈다. 모든 공을 이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올 짬밥이 아닌데 대표들인데 각 지파의 대표들인데 그래도 당신들 보러 와준 거야. 그래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상대방의 공로로 돌리고 있죠. 자기가 희생하고 자신들이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참 필요합니다. 믿음이 좀 잘한 것 같네,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귀하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죠.
대표단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죠. 대표단도 수고한 거 맞지만 그래도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싸우자, 그들을 멸하자, 이런 말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서로 믿어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당신들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서로를 믿어주면서 서로의 믿음을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서도 신실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요, 그렇게 회방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자꾸 분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죠.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습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나는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차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믿음은 약한데 괜찮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게 되면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모닥불에서 모닥불이 활활 타다가도요, 거기에 있는 나무 조각 하나를 바깥으로 내놓으면요, 쉽게 꺼집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요, 그 모닥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함께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함께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압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